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이때 사울 왕은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았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사울 왕이 듣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13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좀 특이한 전쟁이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사실은 무기가 지금 요나단과 사울 왕 둘만 있는 그런 전쟁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먼저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그랬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기간이 2년이 지났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열방, 이방 나라들과 같은 국가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군대를 이렇게 조직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은 왕으로 세우고 있는 했어도 실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그때마다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렇게 세워 나라를 구하시는 이 내용이 사사시대 계속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던 터라 사실은 정규 군대가 없었죠. 그런데 사울왕은 오늘 이제 정규군 3,000명을 지금 이렇게 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3,000명 중에도 두 대로 나누죠. 2,000은 자기가, 그리고 1,000은 그 아들 요나단에게 지금 맡겨서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조직으로 지금 군대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왕이 될 때가 40세고 이제 2년이 진행이 됐으니까 요나단의 그런 경우에는 아마 10대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0대에게 지금 이런 1,000명의 군사를 맡겨서 군장으로 삼고 있는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이전에 남은 백성은 장막으로 이렇게 보냈다.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1장 암몬 전쟁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조금 보면은 참고가 될 수 있죠. 자, 11장 내용은 암몬 자손과의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11장 8절에는 33만 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여호와 영이 충만했고 사울왕은 군대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전령을 보내서 군대를 모집한 그 결과 33만 명이 모이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은 다 지금 보내고 몇 명만 남겨놨느냐? 3,000명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들은 정규군이고 실제 33만 이 내용은 뭐 오늘날로 보면은 뭐 예비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3절 지금 조치 하나가 취해지는 건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블레셋 사람, 그것도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는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대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쳤어요. 그 선봉장으로 요나단을 지금 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선제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사실을 블레셋 사람이 듣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이 취한 조치는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러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그러니까 결국 요나단의 돌발적인 행동은 바로 사울 왕의 허락하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블레셋과의 국지적인 전쟁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를 계기로 전면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지금 사울 왕은 이제 모두 소집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암몬 이런 전쟁에서의 소집한 것과 똑같이 지금 이렇게 특별 지금 소집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에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이제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다스린 지 2년 그랬으니까 사울 왕은 이제는 본인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왕권을 강화할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블레셋의 선제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상황은 5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5절 4절부터 보시죠.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블레셋 사람이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러니까 사울도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지금 느껴서 모인 장소가 길갈 그랬습니다. 여기는 뭐 성경에 이 지명이 나오는데 이 길갈의 그런 경우는 어떻게 여호수아 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수치가 굴러갔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길갈이죠. 그래서 이제 길갈 이 내용은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진 그런 어떤 바로 의미 있는 그런 장소죠. 그래서 일제히 길갈을 장소로 해서 모두가 다 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이제 확전이 되어지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지금 몇 명 이렇게 모였는가 내용을 보면은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몇만이에요?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이거 숫자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어때요?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굉장한 열세였다. 군사적인 그런 열세였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건너가서요. 13장 22절 한번 보시죠. 13장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백성들은 뭘 가졌느냐? 21절 그 앞에 한 절 보시죠.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어질 때 지금 그리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농기구뿐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군사적인 열세, 또 하나는 무기의 열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싸움에 능한 블레셋을 이렇게 선제 공격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왕권을 강화할 그런 어떤 목적으로 이벤트성 그런 싸움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이것은 암몬 전쟁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끊임없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먼저 11장에 암몬과의 전쟁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13장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펴볼 14장 이 내용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5장에 아말렉과 전쟁이고 그리고 17장에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 계속해서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삼을 수 있는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느냐? 11장에 있는 바로 암몬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그 암몬의 전쟁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11장 6절 내용을 보시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그러면 결국 전쟁에 그런 강한 그런 감동을 주신 분이 누구가 되시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함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 암몬 전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을 이렇게 필두로 해서 선제 공격을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기는 전쟁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하나님 허락 없이 일으킨 바로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이 얼마나 무모하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는 군사적인 그런 어떤 비교에서 숫자가 지금 정규군이 3천에 불과해요. 그런데 블레셋군은 해변에 몰에 갔습니다. 무기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만 겨우 이제 칼을 잡고 있는 내용이고,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규군이라고도 했던 그 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곡괭이, 그런 도끼, 이런 농기구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마병이 6천 명이고 병거가 3만입니다. 지금 현대전으로 본다면 소총으로만 무장해 있다면 상대방은 탱크로 그리고 비행기로 지금 무장하고 있는 그런,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싸움에 소집 명령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훈련된 그런 군사라기보다는 평상시에 농부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정황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4개의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시죠.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뭐하고 보고 그랬습니다. 지금 시선은 지금 그들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지금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보고 지금 나타나는 그런 4가지의 그런 단어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6절 하반절에 절박하여 그랬습니다. 절박하여. 그 다음에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뭐하며 숨으며.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뭐하고 건너, 그리고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에 따른 모든 백성들은 뭐하더라? 떨더라. 그러니까 결국 두 단어로 합쳐하면은요, 보고 떨더라. 그 사이에 절박하다, 숨었다, 건넜다, 갔다, 지금 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전쟁의 백성의 그 상태는 지금 떨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보시죠. 자, 암몬 전쟁과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7절에 블레셋 침공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7장 8절 내용을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래서 그 다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장면이 지금 미스바에서의 그런 어떤 전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보고 떠는 것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8절 이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8절 보시죠.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2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리로 이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 곁에서 뭐 하는지라? 흩어지는지라. 이제 똑같은 지금 사실은 백성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의 대상도 똑같은 블레셋 군대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사무엘이었을 때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기는 전쟁과, 오늘 사울이 자기 왕권을 강할 목적으로 일으킨 그런 어떤 전쟁에 그 지도자의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전혀 지금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왕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떨고 있으면서 다 그 다음에는 흩어지는 그런 장면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요, 따지고 보면은 이것이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지금 아주 굳건한 그런 리더십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한 일종의 하나님의 테스트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제 군대 숫자를 의지하느냐. 그래서 왜 그러냐면 13장 8절 보니까 사무엘과 사울이 정한 기한이 있었다는 거죠. 2일을 기다렸습니다. 7일 동안 기다린 거죠. 자, 이 내용은 10장 8절에 이렇게 조금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죠. 자, 10장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뭐예요? 기다리라.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내려진 첫 번째 명령이거든요. 그러면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해서 7일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지금 알아보자고 하는 그런 내용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쓰시는 선지자 그 말을 듣고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기다립니까? 기다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고 있는 상황, 백성들은 각각 흩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요, 길갈에서 요단 건너편까지 도망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위기 속에서 사울이 취하는 행동 한번 보시죠.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뭐 했더니 드렸더니 자기 범위를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지금 왕은 월권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기의 지금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에게 나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온전히 들으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그것을 떠올리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를 드렸어요? 번제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장 10절 내용을 보면, 자, 번제를 드리자마자 마치자가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뭐 했다?
무난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무난했다는 것은 풋노트 1번 따라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 맞으러 가서 축복하고 지금 무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사울이 사무엘을 대하는 그런 자세예요. 근데 반면 사무엘이 사울을 대하는 자세를 보시죠. 11절 보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냐? 찬바람이 지금 쌩 불죠.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모았으므로 보았으므로. 지금 빈 변명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어요. 백성은 지금은 흩어집니다. 군사가 그렇지 않아도 열세인데 그 군사마저도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의지하는 당신은 지금 약속 날짜에 지금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무서운 기세로 지금 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크로즈업되고 있습니다. 자, 13장 6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뭐하고? 보고. 여기에 기억하시고. 다시 11절 하반절에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보였음을 내가 뭐했으므로? 보았으므로. 리더인 왕이 보고 있는 것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뭘 봤습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 지금 상황, 문제, 이 내용을 크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어야 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 내용은 우리의 시각이 지금 놓여져 있는 문제, 놓여져 있는 환경에 주목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초점에 우리가 맞추고 있는 이런 내용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누구만을 바라봐요? 지금 블레셋만을 바라봐요. 그 블레셋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눈을 가졌느냐,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큰 핵심적인 그런 가치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다윗과 사울의 그런 어떤 내용, 똑같은 내용을 지적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너무도 차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지적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회개지만 사울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변명의 내용이 너무나 사실은요 정확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지금 변명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12절 변명의 연속이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기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 예배관에 있어서 지금 어떤 과오를 범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 그러지 나의 욕심을 채우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승리를 위해서 이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영화롭게 한 그런 제사가 되는 겁니까? 자기의 지금 요구를 하나에 들어주는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수단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단 삼았다.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드렸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한 목적이 아니라
전쟁에 승리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런 과거를 지금 이제 그것도 변명을 합시고 사무엘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무엘의 그 단호한 어조 한번 보시죠. 13절 보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뭐하게 되었다? 망령되이 행했다. 이것을 우리나라 지금 현대 내용으로 보면은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까? 노망했다, 미쳤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째 더 핵심의 심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뭐 했다는 거예요? 지키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창세기 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금지한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범죄를 누가 하고 있어요? 사울왕이 하고 있습니다. 행한 행동은 망령된 행동이고 실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이 전쟁보다도 이제 더 큰 신앙의 문제요, 신학의 문제다라는 지금 이런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구약의 자는 뭡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랬어요. 왕은 왕으로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삼중직이 하나가 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왕이면서 제사장까지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지금 실제로 사울왕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 이 자체가 망령된 일이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뭐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지키지 아니하였다.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왕의 나라가 이 말씀에 불순종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왕의 나라는 이제 끝이다는 거예요. 원래는 길게 할 목적이었는데 왕의 나라가 이제는 길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뒤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구한 왕 사울은 아웃.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하는 왕은 이미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15절이에요.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가를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은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사무엘과 함께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물어보기를 이제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길갈에서 떠났다는 의미는 어떤 내용을 함의하고 있습니까? 길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근데 길갈에서 떠났다는 것은 당신의 나라는 이미 바로 끝났다. 당신의 그런 어떤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당신을 버렸다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이제는 30만 다 도망가고 이제 뭡니까? 겨우 남은 자가 600명이에요. 자, 이 내용은 사사기 20장 47절 기브아에 지금 600명이 남았다라는 것을 크로즈하고 있으면 서로 암시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준비되지 않는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그런 어떤 전쟁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 수단 삼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일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내용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여기서 무기는 뭡니까? 실제 창과 칼이 이들에게는 무리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무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그리고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내용을 통해서는 말씀이 무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무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이런 전쟁, 무기 없는 무모한 전쟁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 하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런 전쟁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진정한 바로 전쟁에서 승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전쟁 날마다 이김으로 이기는 전쟁에 동참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 왕은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런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쟁이었다면 지금 블레셋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을 수단 삼고 하는 그런 전쟁임을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봄으로써 이제 무기 없는 전쟁, 이제 군사적인 열세에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그런 어떤 전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결과가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그 전쟁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모든 전쟁의 승리가 바로 오로지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복된 그런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런 명으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